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18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한 말씀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인 러브, 사랑에 빠진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이 사랑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이 사랑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성탄의 시즌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미뤄둔다 할지라도 성탄에 담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5절에 낳음에 그 아이가 태어남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끝납니다.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부분은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서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을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것으로 이 성탄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한 아기를 잉태했던 것처럼 요셉도 꿈 가운데 만났던 그 천사의 주의 사자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고 임신한 처녀였던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은 지난 후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담백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진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크리스마스의 사랑에 담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성탄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사랑에 담긴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신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우리에게 신비가 가득한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성령의 신비는 생명을 잉태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신비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그 신앙은 바로 이 신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동거하기는 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약혼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현대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약혼의 풍습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유대의 이 정혼 관계, 약혼의 관계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아직 미혼인 상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혼인을 한 혼인 신고는 된 상태인데 아직 살림을 살지 않는, 아직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미혼의 상태인, 그래서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처녀라고도 호칭하기도 하고 요셉의 아내라고 호칭하는 호칭이 동시에 본문 속에서도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때 이 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의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의롭다라는 것은 핵심이 관계적인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그 밑바탕에 동반되어진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혼 관계에 있는, 약혼 관계에 있는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 여인과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나는 그 여인의 몸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도 나도 총각이고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날 요셉이 받았던 충격, 분노 또는 공포와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조용히 그냥 관계만 끊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잉태케 된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그 여인에게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것도 마리아는 직접 천사가 찾아와서, 실물의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지만 요셉은 꿈이었어요. 현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손댄 적이 없는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그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꿈에 말씀하세요. 요셉은 꿈에서 보았던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의 이 받아들임이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어질 것이다. 예,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며 없사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일까요? 신비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사건이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되어지지 없는데 그것은 사실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신비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일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일, 그리고 그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일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이 신비라는 단어 외에 무엇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신비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신비죠. 요셉이 그 꿈에서 보았던 그 음성을 받아들여서 정원한 이 마리아가 임시처녀 상태에서 임신한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수태고직을 천사가 와서 해주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어느 곳에 나신 한 아기를 가리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제정신을 가지고 이해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말,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당연한 듯 들리는 이 말, 그러나 조금만 삐딱하게 들어보면, 조금만 다르게 뒤집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 사건,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사랑하심이고, 성령께서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설명되어질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나는 경험하는 사건, 나는 경험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신비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다 설명되어질 수 있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해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신앙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가르칠 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엔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는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학문이면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면 그것을 충분한 거예요. 좋은 인생의 좋은 모델을 하나 발견한 역사의 위인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신비예요. 신앙은 신비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신비인, 어떻게 이 사건이 내게서 믿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전도하는 친구를 볼 때 저 종교 중독이 돼가지고 저 기독교의 종교 병 들어가도 저러는 거라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꾸중하던, 그러면서 그런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그런 사람들을 직장의 동료를 외면하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믿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라서 저렇게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가 돼 있고, 그런데 내가 오늘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진 그 사람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주 앞에 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예요. 저는 오랫동안 강의와 설교를 혼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강의는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설명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시험 보잖아요. 이해된다고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답을 달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죠. 교통법규 시험을 보면서 면허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 보잖아요. 이럴 때는 우회전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져야지 다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는 배웠지만 알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설교를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되어지게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이해되어지면 사람들이 따라할 거고 이해되어지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고 이해되어지면 사람들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해되어지면 저렇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 지식이 내게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 알미 생겼을 뿐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 신비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진 것 너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설교를 선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라고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인 케리그마라는 그 단어는 선포 또는 전도라는 표현에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이 내 가슴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로 가득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비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그 신비를 수용하고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비예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이고 신비 속에 머무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은 구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은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신앙한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을 오늘 누리기 위함이에요. 신앙한다는 건 내가 받은 구원을 오늘 누리고 오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받고 구원하는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본문 21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의 뜻을 설명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이 인생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셔서
온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수년 전에 일본의 도쿄를 갔다가 도쿄 국립박물관을 돌아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비가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 이제 주차장에 내려서 이제 박물관 입구까지 가는데 그 옆쪽에 이제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국립서양미술관이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이 옆에 있는데 그 서양미술관 바깥쪽에 야외의 앞에 익숙한 조각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이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바티칸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21군데 이 생각하는 사람 작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단독 작품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고 농담 삼아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 이렇게 여기에 실제 로댕이 만들었다는 그 작품이 있네, 모조품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바로 그 이제 길 조금만 이렇게 길 바로 앞에 그 작품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작품이 단독 작품이 아닌 풀 전체 작품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앞에 그 지옥의 문이라는 로댕의 또 다른 작품이 서 있는 거예요. 높이 7.75m에 이르는 지옥의 문.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 지옥 표현에서 그걸 계속해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옥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200여 명의 다양한 인간 군상, 특별히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에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그 지옥문에 그려져 있고 그 지옥문 위에 문이 있으면 바로 그 위에 거기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앉아서 지옥문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인생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표는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길에 있었네 라는 이 짧은 시로 단테의 신곡 지옥표는 시작해요.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반고비. 이 반고비라는 건 당시에 단테의 나이 35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그 시점에 서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느 어두운 숲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원하는 그런 어떤 고백 속에 그가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 신곡 속에 담아 두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지옥으로 연옥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가는 게 그 이제 신곡의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지옥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직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선가 엄청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시인이 물어요 안내자에게 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냐고.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불쌍한 영혼들은 오명도 없고 명성도 없는 미지근한 영혼들이다. 단테가 그 신곡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의 모습,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사람. 오로지 자신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원하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를 앞에 두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벳사곤 카륜이 지옥으로 갈 영혼을 아케론 강가에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희망일랑 버려라. 나는 너희를 저편 강둑 영원한 어둠 속에 불과 얼음의 지옥으로 내가 당신들 내가 실어 나르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해서 실려간 지옥문 위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꼭대기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단테는 그 신곡 속에서 9층에 걸친 지옥의 한 칸 한 칸들을 상상 속에서 펼쳐가고 있죠. 신앙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당히 미지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그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천국이 실제이듯이 지옥 또한 실제입니다. 단테가 상상 속에 그렸던 그 지옥보다 더 참혹한 것이 지옥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 희망 없음의 지옥, 그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어긋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나 신앙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몸에 뭐가 좀 이렇게 묻었는데 그것 좀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희망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희망이 주기 위해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앙은 구원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동행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은 동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늘 원하지 않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와 영원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나와 영원을 함께 살기 위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영원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 그것은 화려한 고대강실과 같은 곳에서 산의 진비를 먹고 사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성경에 성막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동할 때 성막이 저 앞에 있었고,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누시고 교통하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함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속에 신비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살리셨는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의 호흡을 느끼며 우리의 신음을 들으며 우리의 탄성을 들으며 우리의 환희에 찬 소리를 환호성을 들으며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인 겁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으로 불려진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렇게 여행 코스로는 잘 가지 않는 예루살렘 신시가지를 언덕에서 이게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고시가지가 아닌 신시가지 언덕 위에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독립기념관하고 비슷한 그 안에 많은 그 홀로코스트의 현장과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인상 깊게 스쳐가요. 여러 홀들을 하나하나 지나서 다 지나고 나고 이제 출구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요. 그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보고 출구를 통해 다 빠져나가면 그 바깥들에 조각품 하나가 서 있어요. 코르자크 동상이라고 불려지는 조각 작품에 어린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품어 안고 있는 그림에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 독일군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일부는 학교로 독일군이 찾아와서 그 학생들 중에 유태인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독일군은 본 가슴에 별을 단 유태인 아이들이 무서워서 선생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코르자크. 그는 유태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매달리는 그 아이들을 꼭 끌어안습니다. 저 학교 운동장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가서 태우려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서 유태인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에 코르자크는 군인들을 말립니다. 가만두십시오. 나도 함께 가겠어. 자, 우리 같이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만 내가 죽음 가운데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트럭에서 끌어내려는 독일군을 거절하고 그렇게 그 아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마침내 트레블렌카 가스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마땅히 피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목숨을 버린. 그래서 그 야드바셈 기념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뜰에는 그렇게 겁에 질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선생님의 동상이 그 뜰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죽음까지 함께했던 선생님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이란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신비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사건과 함께 내가 그분과 영혼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도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도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에 계신 신비로 이 땅에 오셨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가셨던, 오늘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신비를 믿어 구원받아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저 영혼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에 담긴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본질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해되지가 않아,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면 내가 믿어볼게, 혹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를 믿을 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인 신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이 신비 속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신비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이 성탄의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믿어지는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은 분이 계신다면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렵니다. 이 구원의 누림 속에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성탄의 신비 십자가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은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이 시간 성탄에 담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일하심을, 그 신비를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구원 안에 살아가며 그 구원하신 주님과 나 영혼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함께 하심의 동행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영광의 하나님, 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안에 믿어지는 신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이 혹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성탄이 믿어지고 오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생명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동행함의 은혜가 함께 사는, 함께 호흡하는 그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주께서 그 손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승리케 되어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성탄의 신비 속에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